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지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교절 첫날은 요일로 치면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게 될 하루 전날인 것이죠.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식사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예수님께 음식을 먹을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계획하고 계셨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키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단 하루 앞두시고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을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면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실 그때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고비가 그 길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좀 있으면 배신하고 흩어지게 될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혼란과 혼동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의 삶이 아니라 보내신 바 된 삶을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때를 따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스스로가 정해놓은 시간, 우리 스스로가 세운 계획,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그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도 보았는데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맞닥뜨리게 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사건 앞에 사실 제자들도 유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팔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레 예수님께 다가가서 한 사람씩 물어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이 들키지 않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는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간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때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른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랍비는 제자가 선생을 대하여 부르는 존경의 칭호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의의 칭호로 쓰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 요한을 랍비라고 불렀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유다에게 예수님은 랍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존경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랍비는 선생을 향한 존경의 칭호였기 때문에 어쩌면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예를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랍비와 주님은 엄연히 다른 호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유와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선생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주인이 되십니까? 아니면 선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랍비, 선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을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기도 했지만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 돌아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던 유다는 안타까움 속에 그 인생을 스스로 마감했죠.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시면서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왜 이런 특별한 식사를 행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셔야 하는지 당시에는 당장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라도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후에 이 만찬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렇게 행하셨던 행동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 깊숙한 곳에서 이해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며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먹고 마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용서함 받은 자가 되어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누구보다도 먼저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제자들도 모두 이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말처럼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마음 자세로 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바른 자세는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마저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생각에 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앞서가거나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계산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